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신약 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 모두 일어나시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앉으시기 뻘쭘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원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는 걸려라 이런 생각으로 막 그냥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걸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하나는 걸릴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욕하고 싶을 때도 그래야 돼요. 여기 막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축복해. 내가 축복한다. 진짜 축복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뭐예요? 크리스천의 복수예요. 크리스천의 복수. 누가 나한테 욕할 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욕하면 축복한다. 축복해. 축복해. 이렇게 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운전을 험하게 하죠. 어저께도 그 스탠슨 힐에 제가 어제 저녁에 한 8시 반쯤 9시 사이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지난주에도 동일한 데서 사고가 났는데 어제도 동일한 데서 사고가 났어요. 스탠슨 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사고가 크게 났어요. 지난주에도 크게 났었는데 이번 주에도 크게 났어요. 그리고 그 차선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이제 직진을 못하니까 스탠슨 힐로 돌아가잖아요. 그랬다가 또 저는 사고가 날 뻔했어요.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오는 거 상관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사고가 날 뻔하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제는 교회를 오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 뒤에 있는 차가 제가 느리게 간 것도 아닌데 가다가 확 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차 추월을 할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좀 이상하구나 싶어서 차를 옆으로 깜빡이를 켜고 빼는데 이 친구도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 인내심이었던 거예요. 저도. 굳이 그 친구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데 저는 굳이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차를 옆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빨리 간 건 아니라 이제 갔죠. 가서 그 친구 얼굴을 이렇게 슬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친구의 그 행동 때문에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라고 마주쳤으면 저하고 혹시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키가 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렇게 겁먹고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가는데 그 친구가 저를 쳐다보지 않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제 마음이 녹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 친구는 이걸 욕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너 운전 잘한다. 그냥 이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이 풀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참 저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저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특별히 10월 첫째 주일이죠. 여러분 이번 한 달 축복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기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주님 때문에 그냥 축복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10월 첫째 주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 속에 함께하기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믿건 안 믿건, 제가 여기서 강하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건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하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10월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월에는 특별히 여러분, 폭풍 속의 하나님이란 시리즈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배에 오르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폭풍 속의 하나님, 이 말을 좀 풀어보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폭풍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흔히 마주하는 고난, 시련 혹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지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지난주 금요일 9월 25일 금요 기도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주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예배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 주 화요일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새벽 5시경에 교회에 왔는데, 그리고 이제 원래 루틴대로 제 사무실로 바로 들어갔죠. 바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는데 제 스웨터 위에 뭔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핏 보기엔 초콜릿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게 초콜릿이 아니라 동물의 똥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예배당 안에서도 이 털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동물의 털이. 이때부터 제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왜 하필 내 옷에 똥을 쌌을까? 왜 하필 내 옷이었을까?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 그놈이 하필 교회에 들어온 것일까? 예배당에 들어온 것일까? 그렇잖아요. 주방이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예배당에 들어온 것일까? 도대체 이놈이 어디로 들어온 걸까? 교회를 막 샅샅이 저 혼자 나름대로 뒤지기 시작하죠. 너구리인 것 같은데 또 털은 너구리인 것 같지 않아서 너구리가 들어갈 만한 데도 찾아보고 고양이가 들어갈 만한 데도 찾아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야옹 야옹 야옹. 그리고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봤더니 고양이가 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 울음소리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대한 고양이처럼 소리를 내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는 왜 이렇게 후미진 데가 많습니까? 그거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혹시 나간 건 아닐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죠. 동물이 좀 왔다 갔다 할 만한 구멍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크리넥스 티슈 이렇게 각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안 움직이면 동물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날 와봤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게 움직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움직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덫을 설치했습니다. 작은 덫을 설치했어요. 덫 설치하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잡혀야 됩니다.
이거 새벽 예배에 불 끄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 이상하게 동물을 무서워합니다. 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제 옷에다 똥을 싸고 갔으니 이놈이 분명히 제 사무실에 혹시나 오지 않을까. 그때부터 저는 제 사무실을 꽉꽉 닫아놓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도 일부러 소리를 막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덫을 설치해놨고 다음날 왔는데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을 불렀죠. 사람이 이제 전부를 다 살펴봤어요. 지붕도 다 살펴봤습니다. 어디로 들어온 흔적이 있나. 그런데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이분이 너구리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너구리가 아닐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너구리가 들어갈 만한 데를 찾기가 좀 어렵답니다. 교회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그래서 덫을 좀 큰 거를 설치하고 너구리 밥과 고양이 밥을 같이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전문가를 불렀잖아요. 제가 늘 한번 말씀드렸죠. 이 일을 잘하려면 전문가를 부르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전문가를 불러놨으니 제 나름대로 마음의 안심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 기도회 해야 되잖아요. 금요 기도회 밤에 우리 불 끄고 하는데, 또 그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러니까 전 되게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일이 있으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잡혀야 됩니다. 잡혀야 됩니다. 기대를 품고 금요일 날 새벽에 왔는데, 새벽 예배 딱 이제 왔는데, 이 새벽 예배 예배당이 조용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잡힌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잡혔으면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벌써 얘가 안 잡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잡혔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맨스 그룹 브렉버스트가 있어서 제가 이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이제 여기 예배당 문 다 닫아놓고 시커멓게 해놓고 갔어요. 혹시 밤인 줄 알고 요놈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 이제 제가 몰래 들어와서는 여기 올 때도 조용히 들어왔어요. 혹시 이놈이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갈까? 몰래 들어와서 제 방에서 프레시 손전등을 딱 들고 이제 문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전등을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어요. 그 덫을 요 앞에다가 설치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하면서 혹시 이게 덫에 걸린 게 아니라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후레쉬 비치러 가는데 먹이가 땅바닥에 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느낌이 왔지. 이거 뭔가 잡혔구나. 그래서 무서워서 일론 봐도 바로 못 오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덫이 있는 데로 와서 봤더니 고양이가 그 안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습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종류의 문제, 고난, 이런 종류의 폭풍이 찾아오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예배당에서 저보다 더 오래 계셨는데 언제 이 예배당에 그런 동물이 들어왔었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럼 왜 하필 제가 있을 때 들어오냐고요. 그리고 왜 걔는 하필 제 옷에 똥을 싸고 갔냐고요. 이게 고난이에요. 갑작스럽게 닥친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큰 범죄에서 하나님이 고양이로 하여금 고양이 똥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 회개끔 만든다. 그러면 사실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고양이가 똥을 싸고 갈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어려워요, 이럴 때. 뜬금없이 찾아오는 폭풍,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폭풍은 그것이 크면 큰 대로, 그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참 어렵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어떤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어떤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폭풍입니다. 계속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집 같으면 좀 괜찮았을 거예요. 집에 갑자기 동물이 나타났다? 그럴 수 있죠.
하필 왜 교회인가? 고양이가 우리를 회방하러 온 사단의 사자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의 심판을 고양이를 통해서 내리시는 건가? 저는 그놈 때문에 그 한 주 내내 참 불편했습니다.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안쓰하시는데 사실 그놈이 아니었어요. 설교 시간에 쓰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그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고양이 때문에 그 주 내내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바쁜 일도 많은데,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우습게 이야기하라고 좀 심각하지 않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 문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폭풍이 있는가? 도대체 왜 고난의 문제가 있는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이편에서 배를 타고 반대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걸쭉한 능숙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배를 띄워도 될 만한 괜찮은 날씨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물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잠에 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평온해 보입니다. 출렁거리는 물결, 평온한 물결, 따스한 바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제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이제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그에 대한 기대함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제자들이 탄 배가 어느 지점쯤 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갈릴리 호수 표면의 따스한 바람이 만나서 일으키는 폭풍입니다. 그 폭풍이 금세 커져버리더니 어느덧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물이 들어와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물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폭풍이 찾아온 것일까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가정하면 지금 이 사건은 팔복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제자들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24절에) 주여 주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할 때 Lord라는 말이 아니라 Teacher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Master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아직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어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물,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풍이 여러분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고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는 자여도, 정리해서 말하면 내가 믿는 자여도 내 삶에 폭풍이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폭풍은 일어날 수 있으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도 폭풍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여러분,
내 삶에 왜 폭풍이 찾아오는가? 바로 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질문을 던져야 옳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질문을 옳게 읽어야 옳은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 중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대충 읽고 맞는 것을 골라버린단 말이죠. 선생님이 거기에 강조해줘요. 맞지 않는 애 밑줄까지 쳐줍니다. 그래서 강조까지 해주는데도 우리는 그걸 그냥 대충 읽어버리고 맞는 것에 체크해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생님한테 가서 나는 그 답을 알았는데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문제를 올바르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왜 폭풍이 찾아왔는가? 그것은 여러분 옳은 질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질문을 던져도 옳은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옳은 질문은 무엇인가? 폭풍과 관련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왜 폭풍이 찾아오는가가 아니라 이 폭풍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 폭풍의 한 중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광풍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 속에서, 그것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나에게 닥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폭풍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광풍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광풍이, 그것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파도건 광풍이건 물보라건 그 무엇이 됐건, 비바람이 됐건 그 무엇이 됐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갈릴리 호수의 더운 바람이 만나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광풍이 2m, 그러니까 6피트 이상으로 솟구쳐 올라간다고 합니다. 파도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탄 배는 보트, 그렇게 큰 보트가 아닙니다. 지붕이 있는 요트가 아닙니다. 커다란 유람선이 아닙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눈앞에 자신의 키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덮쳐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조차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만큼 위급한 상황입니다. 곧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큰 폭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꾸짖으시사. 아멘. 꾸짖으시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태풍,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잔잔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언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잠에서 일어나셔서, 자다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들이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속을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준 말씀입니다. 창세기 초반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 사역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구나라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17장에 오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말하는데 그 처음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성경 66권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 66권이 어떻게 적혀졌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적으셨죠. 그런데 성경의 딱 한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적으셨죠. 직접 적어서 주셨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은 본인이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적어주신 계명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가장 첫 번째로 말한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보다 중요하고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심 속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전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속성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암흑에서 빛과 산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질서정연한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실 수 있는 주관자, 절대자,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 가끔 무당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합니다. 저렇게 칼 위에 올라가야만 말하는 그런 존재라면 저는 그런 존재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해야만 만날 수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존재라면, 그런 절대자라면 저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예요? 금오스 신을 섬겼던 이신제사죠. 아들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던,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 가장 싫어하셨던 겁니다. 너무 이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죠. 이게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폭풍 속에 있을 때, 폭풍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게 때로는 너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폭풍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 출판된 책 중에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 헤롤드 쿠시너가 저술한 책인데, 그에게는 프로게리아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을 몰라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소아 조로증이래요. 우리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바로 늙어버리는 그런 병이에요. 불치병이 희귀병이고 불치병입니다. 이 쿠시너의 아들이 이 프로게리아 소아 조로증이라는 병으로 14살에 사망을 합니다. 너무 힘든 쿠시너는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선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전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무턱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으면 세상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원망도 비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질 일도 없습니다.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못 고치시고 그냥 인생은 폭풍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 있습니다. 파도가 몰아칩니다. 배에 물이 차오릅니다. 그때 제자들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니네 믿음이 어디에 있니? 이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믿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럽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사건의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나무라십니다. 각기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의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그것이 폭풍 때문이건 광풍 때문이건 파도 때문이건 보트에 물이 차기 때문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때 나에게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이죠. 감염자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4분도 감염됐습니다. 콜로라도는 다시 매일 감염자가 500,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 큰 폭풍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폭풍 때문에, 그 집채만한 파도 때문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 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잠도 주무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폭풍 가운데 밖에서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안에서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버스를 운전합니다. 버스에는 30명이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에서 5명이 내렸습니다.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시면 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또 5명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이 돼서 5명이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거장에서 4명이 내렸습니다. 자,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 입술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자, 운전기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입술을 볼 수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답 맞히신 분이 계신가요?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간단한 말장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버스를 운전합니다. 그럼 버스 기사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나이가 되겠죠. 여러분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너무 쉬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우리말은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주어가 정확하죠. He got into a boat with his disciples.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날이 좋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배를 띄울 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기 직전에 가서야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은 그 어떠한 믿음도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 될 그 자리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은 어렵습니다. 고통은 어렵습니다. 고난은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면,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유를 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이유를 알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풍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이 얼만큼 크냐 작냐에 상관없이 그 폭풍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폭풍의 한 중간에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크고 작은 폭풍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폭풍이 나를 죽을 것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짱 한번 튕겨보시기 바랍니다. 배짱 한번 튕겨보세요. 내 죽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내 지금 이 삶이 끝난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폭풍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끌어안아 주시며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시고 믿으시고 10월 한 달도 오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가장 처음으로 계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폭풍 속에 있더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 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배에 물이 넘쳐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입으로 떠드는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월 새 찬양인데요. 온 땅의 주인, 오늘 말씀과 같은 가사입니다.